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구약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 이스라엘의 소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핵심적인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들이 창세기 12장 1절 3절과 연관된 구절들이고요. 또 다른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3번의 설교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런데 어떤 학자는 신명기 4장을 신명기 전체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또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다양한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와 비슷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며 다양한 세속적인 세계관을 따라 사는 백성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 상황에서 한마디로 줄이면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배제할 것과 다른 한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율례와 법을 구현함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그분 백성의 삶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과 새 창조 때 회복하실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줄이면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 자, 첫째,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산 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위의 도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 작은 첫 번째, 이스라엘 사회의 가시성, feasibility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 보이도록.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라는 것도 언급했잖아요. 근데 전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뭘 전시한다는 말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전시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전시 백성이다.
마이클 고인 박사가 열방의 빛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 아주 잘 표현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빛과 같이 빛나도록 이방 나라들 한복판에 있었다. 이 한마디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은 빛과 같이 빛나도록 이스라엘 나라 한복판에 있었다. 에스겔이 수세기 후에 말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중간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요, 작은 나라면 세상에서 주변에 강도국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고 이방 나라들이 둘러 있는데 이 이스라엘 향하여 열방의 빛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열방의 빛이라. 그래서 그 말인 거죠. 이스라엘은 빛과 같이 빛나도록 이방 나라들 한복판에 있었다. 여기 이스라엘을 그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교차로와 전 세계 중심에 놓였고 열방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전시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계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의 눈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혹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바로 역사가 향해 가는 곳이다. 보편 역사가 향해 가는 목표다, 그 말이죠. 온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역사는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러면 그것을 구현해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공통체적인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바로 역사가 향해 가는 곳이라. 와서 우리 함께 가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시성, feasibility, 가시성은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 즉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의 일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시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잘 지적합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다 귀한 학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 나타내야 할 특징이었다. 고대 근동의 유동적인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열방 가운데 야훼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의 일부였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일부였다. 이 구절에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지혜를 보고 감명을 받을 때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0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저버린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열방 중에서. 충실하든 불충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토퍼 라이트 말 참 잘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과 같다. 세상은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읽히건 부정적으로 읽히건. 이게 숙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작은 두 번째, 반문화 대안공동체. 반문화 대안공동체. 먼저 반문화라는 말은 주변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거기에 팽배한 우상 숭배, 관습들, 종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문화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심각한 다원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는 더욱더 반문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가 어렵지만 그렇게 배워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배워가고 있고요. 어려운 내용인데도 반복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봄으로 점점 더 많이 보여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인식되어져 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초보로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면 빨리 기도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책이 나올 때면 다시 그걸 보면서 배워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더 선명히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이해되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기준이 보여지니까 고민하면서, 물론 지금 배워가면서도 하나하나 그때그때 깨달은 만큼 그렇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더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문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듯이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유익을, 그들의 복을 위한 거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회는. 자, 대안공동체. 대안공동체.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4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인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한 개인 개인도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인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란 말은 복수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서 2절부터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너희에게,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너희들 복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의 많은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대조되는 다른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공동체입니다. 대안공동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사회, 반문화 대안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게 본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부분을, 열방은 하나의 사회로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의 사회로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라의,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토라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토라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들의 토대 위에 다 세워져야 될 사회거든요. 대한 공동체. 어떤 한 영역, 그러니까 종교적 면만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회 제도는 열방으로 하여금 큰 나라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기에 큰 나라는 결코 사이즈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거든요. 군사적으로 볼 때, 또 경제적인 부로 볼 때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대한 공동체로서 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 10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도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요 대한사회였다. 반문화요 대한사회. 이는 모세율법의 두 가지 출중한 특징 때문인데, 이 율법은 첫째로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을 배출했고, 둘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했다. 오늘날 우리는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원주의 사회에,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종교가 범람하는. 교회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반문화 대한 공동체입니다. 반문화 대한 공동체. 작은 세 번째, 매력적인 백성. 매력적인 백성. 반문화 대한 공동체와 밀접하게 서로 떼어줄 수 없도록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매력적인 백성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매력적인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매력적인 백성. 아까 읽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은 하나의 사회로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매력적인 백성이니까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서 토라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 제도는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큰 나라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력적인 백성입니다. 두 번째, 산 위의 도시. 그럼 지금까지 매력적인 대한공동체로의 반문화 대한공동체로의 삶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요. 14절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영어에 보면 도시가 그렇게 돼요. 산 위의 도시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위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 위의 도시, 빛이 감춰지지 않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이 그대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즉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공동체 혹은 대한사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를 배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특별히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토대가 되어진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는 그 빛이 숨기지 못할 이러한 소명을 인식하고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부지들을 쭉 주시면서 부흥의 도시란 용어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산 위의 도시가 정확하게 부흥의 도시의 모습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교회로서의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힘을 할 수 없게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포도나무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